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는데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이위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집중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을 다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 불붙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지금도 역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좀 많이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부터 이때는 언젠가 하면 3,500년 전입니다. 이때는 정말 그냥 여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모르시나? 여자들이 그 시대 지금부터 1,500년 전 여자들은 애 낳는 그냥 기계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애 낳는 것만 그냥 할 일이고 이 여자들을 마치 굉장히 좀 천하게 대했던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예를 들면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받기 전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보고 해치려고 마을 남자들이 다 몰려들었거든요. 그때 그 천사들, 그 나그네 아닙니까? 그 천사들 처음 보는 객들을 보호하겠다고 아버지 롯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는 아직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 내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아닌 거지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세상에서는요, 그냥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 시대 그냥 생활상이었구나, 이것들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인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사사기 거의 끝장에 보면 이 사람 이 레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첩을 둬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역에 갔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막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 첩을 그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12토막을 내서 12지파들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좀 끔찍한 얘기인데 그 요즘도 가끔 보면 그런 잔상이 조금 남아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뭐죠? 알라 신믿는 몰몬교, 몰몬교가 아니죠. 이슬람 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그런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슬람이 아닌데 거기 힌두교인데,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데 보면 자기 가문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이 풍기문란한 어떤 행위를 하면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그 딸들을, 여자들을 그렇게 막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그렇게 죽여도 뭐 민형사상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왜냐하면 그건 명예살인이다 뭐 이래갖고 통용이 되는,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를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외신들 이렇게 붙여보면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또 연약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산파였어요. 히브리 여인들, 그것도 애굽 여자들 애 낳는 걸 도와주는 건 급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건 이제 히브리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 이거는 정말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들이 이제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도 그거를 그대로 따르지 않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댈 때가 많거든요. 왜 그걸 순종하지 못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안 되고 뭐 여유가 없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정답은 불순종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불순종하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두려워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산파들보다 더 열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건, 그들이 그런 만한 여유 있고 그런 지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딱 한 가지 비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제대로 두려워했더라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으로 순종하는 게 힘드냐면, 사실은 뭐 조건이나 상황, 형편, 처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더 힘들고 연약할수록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의 말씀 너무 중요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다고 들었습니까? 출애굽기는 맨 처음에는 히브리 성경으로 쓰여졌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사실 오경의 이름은 따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맨 첫 소절을 갖다가 이름으로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굳이 오경의 두 번째 책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다, 그런 뜻으로 엘레시모트라고 하는 그 첫 나오는 단어가 이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출애굽기라고 쓰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출처가 유래가 되냐면 헬라어 성경, 보통 70인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집트 옆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기에서 헬라어 사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히브리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거기서 나온 성경이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주전 한 250년경에 그게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책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이 헬라 말로 엑소도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오더스가 영어로 엑소더스가 되고, 그게 우리말로 이제 출애굽기가 돼요. 근데 이 헬라어의 엑스호더스는 두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엑스가 무엇으로부터예요. 엑스가. 그래서 엑스가 무엇으로부터고, 호더스는 뭐냐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엑스오더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도 구약에도 여러 군데 이 똑같은 비슷하게 딱 똑같이 쓰여진 건 아니어도 비슷한 유형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고, 신약에만 3군데, 헬라어니까 3군데 이게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면 먼저 누가복음 9장 31절 제가 참고 성구로 이제 띄웠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는데, 그들은 영광에 쌓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뭐를요?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어디에 엑스오더스가 들어갈까요? 헬라어로. 그의 떠나가심, 여기가 엑스오더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경의 두 번째 책 엑스오더스는 탈출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길에서 탈출한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하면, 여기 똑같이 엑스오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죽는다, 별세한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스오더스가 탈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죽다, 죽는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을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할 때 거기서 이제 엑스오더스가 쓰이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엑스오더스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이거 좀 아리까리하죠. 죽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서 나갈 일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서 죽을 때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엑스오더스가 안 쓰이고,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엑스오더스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엑스오더스라고 쓰지 않고 엑스 이집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베드로후서 1장 15절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할 때 엑스오더스가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세상을 떠난 뒤, 여기에 이제 엑스오더스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이건 베드로가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지금 쓰고 있다 라고 지금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처음에 밝히고 있을 때 엑스오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구약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에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 또 어디에 엑스오더스가 쓰여진 걸까요? 여기 뭐 밭에서 거두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엑스오더스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디냐면 한 해의 끝무렵, 이게 엑스오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다 끝났다 할 때도 이제 엑스오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그 다음에 23장 15절,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15절을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정확하게 엑스호더스 이집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오늘 우리의 성경의 이름이죠. 엑스오더스 이집트.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다. 요게 완전히 풀네임으로 이름이 우리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본문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출애굽기 23장 15절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건 구약의 두 군데, 신약의 세 군데에서 엑스오더스 혹은 비슷한 유형의 사용처를 우리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장에 들어갑니다. 2장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모세라고 불렀다. 자, 이제 3장에서는 소명,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랑은 좀 약간 구별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불렀다지만 이건 그냥 이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워드 프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언어를 갖고 지금 이 말하자면 그 유희? 언어를 가지고 그 워드 프레이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2장 1절로 10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보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지금 왕가에 살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전통 이집트의 왕족 분류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성경 읽기, 이 출애굽기가 다 끝났나요? 아직 출애굽기를 안 들어갔죠? 안 읽으면 모르죠. 자, 어쨌건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드릴 건데, 뭔가 하면 이집트가 원래 전통 이집트 왕조가 있었어요. 왕조가 쭉 내려오다가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힉소스, 그 이집트 말로 힉소스라고 하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언제 또 힉소스 왕조가 생기죠? 제가 이 역사 얘기를 하면서 그 알렉산드로스의 그 3세, 알렉산드로스 3세의 정복 얘기를 했잖아요. 그 4명의 장군들이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했던 유업 땅을 4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이집트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톨레미 왕가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또 힉소스 왕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거기서 지배자로 파라오로 다스리다가 맨 마지막 여자지만 파라오가 누구냐면 누구지?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뭐 미녀의 대명사인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힉소스입니다. 그러니까 톨레미 왕가, 이 헬레니즘 제국에서 들어온 다른 왕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왕궁에 살 때 있었던 사람들도 이게 정통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의 왕가 사람들이 바로 이 힉소스거든요. 이 사람들의 왕들의 이름들에 다 뭐가 들어간,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조들의 이름이 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 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집트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인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배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힉소스 왕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전 17세기부터 힉소스 왕조들이 이제 정통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이제 새로운 왕조, 힉소스 왕조를 이루어서 살다가 이제 모세 시대 이후에 그 모세 시대 전에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힉소스가 쫓겨나고 다시 정통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뭡니까? 그 요셉이 있었던 때는 정통 왕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마움을 아는 거지요. 근데 배 타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요셉을 알 턱이 없지요. 보니까 이집트 정통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 그 유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의 한 저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를 1절에서 뭐라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레위 가문의 한 남자 그리고 레위 가문의 한 여자.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가 누구예요? 여기 한 남자 한 여자 레위 가문의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겠죠. 자,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게 출애굽기 6장입니다. 제가 또 참고 성구로 제가 올려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자, 14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거기까지. 자, 모세와 아론의 지금 조상을 지금 족보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죠.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세 이름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게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고요. 특히 민수기에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이게 뭔가 하면 레위가 낳은 세 아들이고 큰 아들이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랄인데 이게 바로 가문이에요. 레위 사람들의 가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서 일할 때도 영역이 틀려요. 게르손 가문의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틀리고 이동을 할 때도 나르는 물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업무 분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손은 어떤 일을 하고 이 고핫 자손은 어떻게 하고 무라리 자손은 어떻게 하고가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경을 공부를 할 때 꼭 항상 많이 나오고 기억해둬야 되는 이름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모세는 어느 가문에 속하죠? 고핫 가문에 속합니다. 고핫의 큰아들 이름이 누구냐? 이 그 6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자,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지요. 6장 20절 봅니다.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아멘. 자, 요렇게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았어요. 아므람이 아버지고 요게벳이 엄마예요. 근데 이 요게벳은 누구냐면 고핫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고핫의 큰아들이 아므람이고 그 아므람이 자기 고모와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이제 1절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6장 계속 쭉 봤죠. 6장 16절, 14절, 16절, 18절, 20절을 쭉 읽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레위 가문, 어떤 가문? 고핫 가문. 레위 가문, 고핫 가문의 한 남자 누구? 아므람이 역시 똑같이 레위 고핫 가문이죠. 고핫의 누이 동생이니까 고핫의 누이 동생인 한 여자 요게벳,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이제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출애굽기 1장 22절이 2절이 걸려있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면 무조건 강물에다 버리고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황제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지킬 수밖에 없는 이건 진짜 이 황제가 법인 거예요. 절대 군주제니까 황제가 말한 게 꼭 법입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아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다 버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버리고 3개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허심이 빠지죠. 하도 잘생겨서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켰을까? 아니 핏덩어리가 신생아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길래. 근데 이번에 그 연준이 보니까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새끼는 다 이쁩니다. 그죠? 자기가 정말 9달 동안 고생해서 잉태했다가 낳으면 다 이쁘죠. 내 새끼인데 안 이뻐요? 다 이뻐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여기 쓰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를 지켰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아이를 안 죽이고 지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겁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그 외형이 잘생겨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아이를 석 달을 길렀는데 이젠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막다른 상황까지 놓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자 갈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예요. 이 직사각형 바구니인데 그 바구니를 그냥 강물에다가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스며들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방수 처리하는 게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이걸 히브리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냥 딱 연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6장하고 딱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그 상자에 쓰인 단어가 테바인데 방주라고 하는 단어도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방주나 상자가 똑같은 테바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이거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역청과 송진도 그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똑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방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그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가 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 죽을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어떻게 됐더라? 구원을 얻었더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더라 라고 하는 구원과 연결되는 그런 문장이 바로 이 모세의 갈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바로 이 방주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워놨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지금 연상시키고 있냐면 노아의 방주 연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아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에서부터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완전히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내보내고 난 뒤에 후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다 잡아서 오든지 아니면 다 죽여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쫓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에 처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지죠.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맨땅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뒤를 쫓아왔던 이 이집트의 군병들, 병거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거기서 수장을 당하죠.
거기서 완전히 다 몰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인데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다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 홍해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다의 노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전체로 이야기하면, 이미지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에서부터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 이게 모세의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이 Sing of Sea, 바다의 노래, Song of Sea라고 하는 바다의 노래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맥락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갈대 상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두 번이나 갈대 상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3개월 된 모세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 물에다가 띄웠는데 아직까지는 아이 이름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 바로 공주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어떤 물에다가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사이에 끼워둬요. 물에 흘려보낸 게 아닙니다.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입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누이가, 이게 누구지요? 여러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나오죠. 미리암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가 바다의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그 뒤에 미리암이 이제 그 미리암이 소고 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화답하듯 노래를 부르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구조입니다. 거기서 노래했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13장인가요? 모세가 구스 여자에게 재혼을 합니다. 다시 장가를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했다가 온몸에 문둥병이 돋았던, 그래서 그 진에서 쫓겨났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데 이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끼워두고 그걸 누가 지키게 한 거예요? 미리암 보고 지켜보고 있게 합니다. 5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자, 여기 모세의 딸이 아니죠. 누구의 딸? 파라오의 딸이에요. 이집트 황제의 딸입니다. 이집트 황제가 사는 궁궐에 목욕시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합니까? 이거는 이런, 안 그래도 지금 에어컨 틀어서 너무 추운데 썰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쏙 와닿으라고,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차면 어떻게 되죠? 목욕을 가죠. 별로 안 썰렁하죠? 때가 차서 가는 목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파라오의 딸 공주가 지금 왜 나일강으로 나왔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건 제의입니다. 제의. 그러니까 자기네가 섬기는 이 나일강 신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명절이 됐을 때 나와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춰서 버린 겁니다. 이게 눈에 발각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타이밍을 맞춘 거죠. 그래서 바로의 딸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걸 보고 가져오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6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이때 이 공주가 딱 보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하반절에 거기 따옴표 쳐 있는 데만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누군지 알았어요. 처음부터. 얘는 히브리 애구나.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남자아이는 어디다 버리라고? 나일강에 버려라. 강에다 버려라 라고 하는 파라오의 국명이 있었기 때문에
강에 버려진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나중에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들어서예요. 그 아이가 불쌍하고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 파라오가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걸 알면서도. 여러분, 이거를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제가 96년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24일이 되면 그게 저한테는 정말 제 생에 잊지 못할 날이에요. 제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날이거든요. 진짜 생일, 그렇지, 생일이다. 그래서 3층 옥상쯤 되는 데서 추락을 했는데 뒤꿈치가 다 으스러지고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다친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순간 제가 허공에 둥 떴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그때가 내 죽은 날일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죽지는 않겠네. 거기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야, 적어도 죽지는 않겠네. 그 생각이 저를 살게 하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가 여러분 결국 기적을 만드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끝나느냐를 결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럼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하냐면 그 순간에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구는 거기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내가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훅훅 불어넣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냐면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외우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운으로 훅훅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파라오의 딸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내 새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공주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야, 얘는 틀림없는 히브리 아이구나,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미리암이 쪼르륵 달려나가죠.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 젖이 나오는 여자를 아는데 내가 그 유모를 찾아다 줄까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진짜 아주 당돌하죠. 진짜 당돌하게 자기 엄마 손 붙들고 와요. 이 지금 버려진 아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왔다고.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직 젖을 먹여야 되는 나이인데 3개월이면, 요즘이야 이유식 같은 게 있으니까 젖을 빨리 떼고 이유식을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3개월이면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젖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 이 친엄마인데 모르죠. 유모인 줄 알고 이 친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그래, 바로의 딸이 8절에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대령합니다. 그랬더니 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여러분, 역사 이래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돈 번 여자는 요게벳밖에 없어요.
자기가 낳은 애를 젖을 주면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은 여자예요. 이 파라오의 딸, 그 이집트 궁전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 그 실로 성전에다 아이를 드리잖아요. 그때가 옛날에는요 젖을 오래 물려요. 왜냐하면 애가 어릴 때는 먹일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젖이 어린 시절에 아이에 먹을 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5년은 먹였을 거다. 그럼 5살까지인 거지. 그때까지 요게벳이 아이를 젖주면서 아주 당당하게. 히브리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강에다 버려야 돼, 남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아이를 당당하게, 그것도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젖을 먹이게 되더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고 드디어 젖을 떼고 나서 이제 10절에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줘요. 젖을 뗀 다음에. 자,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10절에 보니까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라고 불렀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이 파라오의 딸 공주잖아요. 이 공주가 이집트 파라오 왕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 황제들은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다 근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친남매끼리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을 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왕실의 피를 자기들만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쭉 내려가는, 그게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 파라오의 공주면 뭔가 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왕비의 몸에서 아들이 안 나오고 양자가 모세였죠. 물론 이 파라오의 딸 공주 말고 다른 여자들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투투모세라고 하는 투투모세 3세와 왕위 결정을 하는 경쟁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굉장히 유리했었다 그래요. 유리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왕위 결정을 했는데 왕위 결정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이집트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눈에 띄면 죽으니까 눈에 안 띄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건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이 관리를 죽였다, 그게 발각돼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요즘 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까 잘못하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파라오가 법입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일생을 살면서 사람을 한 명도 안 죽이는 파라오는 없습니다. 죽여도 거의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죽여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 관리를 앞으로 파라오가 될 이 차기 파라오 계승자인데 그거 죽였다고 도망쳐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아마 모세가 이집트를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뭔가 하면 왕위, 파라오가 되는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왜 돌아옵니까? 그 파라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왕이 결정을 했던 그 파라오는 죽고 그 다음 때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 그때가 80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찾던 바로는 죽었다. 그러니까 너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할 때는 이제 그 다음 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유롭게 이집트에 들어올 수 있었다. 요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왕의 아들로 입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걸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공주의 아들이 이제 공주가 자기가 이제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남매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공주가 아니라 이제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난 아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왕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왕세자, 왕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왔다
하고 이제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대 한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서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찰 때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불러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참믿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시대의 그 생애를,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픽업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기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으로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믿음교회를, 아산 참믿음교회, 거제 참믿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